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로 가장 큰 수치이고 또한 우리 한국 교회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한국 교회들이 다 신사참배를 이렇게 동참을 했었지요.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일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해 왔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1935년 11월에 평양에 있는 그 기독교 계열의 사립학교들이 그 학교들의 이 교장 선생님들이 이 신사참배를 단체로 거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게 되니까 이제 일제는 학생들에게 더욱더 신사참배를 아주 집요하게 강요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학교들은 폐교를 시키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사참배를 이제는 교회에서까지도 강요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교회들이 당연히 반대를 하였지만 1938년도 조선예수교 장로교 총회에서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신사참배를 하자라는 결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1938년 그 한 해 전에는 감리교에서 먼저 결의를 한 일이 있었는데 감리교에서 먼저 한 것보다는 이 장로교의 총회의 결의가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한 4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4분의 3에 해당하는 한 30만 명 정도가 이제 장로교 교인들이었죠. 나머지 감리교나 침례교나 뭐 성결교나 이런 교단들을 다 합쳐도 그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예수교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다고 하는 것은 수치상으로만 보면 전체 한국 기독교인들의 약 75% 정도가 그것에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로교 총회의 결의를 아주 큰 이슈다. 그래서 더욱더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찬성을 한 것은 아니었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아주 소수의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교회에서 청빙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결국에는 노예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교단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침례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이렇게 신사참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보통 생각을 하게 되면 신사참배는 그저 그냥 몇 년에 한 번 신사에 방문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일본 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한번 한다든가 뭐 이렇게 요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실상은 훨씬 더 참담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는 그저 일왕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일본의 토속신앙인 신도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우리들이 신사참배를 우리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난 후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부 예배 격으로 이제 그 일본 신도교의 의식을 먼저 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도 12시가 되면 사이렌이 울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예배를 드리다가도 이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모든 사람들이 일본 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배를 계속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의 실상이 사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셨던 목사님들, 이제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심지어는 천주교까지도 신사참배는 국가 행사이지 종교적인 이슈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찬성을 하고 그렇게 결의를 했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소수의 목사님들이 약 50명 정도 이렇게 남아 계셨는데, 그분들은 다 결국엔 감옥에 끌려가셔서 감옥에서 순교하시고, 아니면 이제 막 거의 죽게 되었을 정도로 몸이 아주 약해졌을 때 간신히 그 감옥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돼서 결국에는 그분들도 다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수의 목사님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가장 이렇게 금하신 것이고, 또한 그 신사참배 행위 자체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는 배교 행위이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그 목사님들의 심정,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 우리들이 지금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부르짖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반대한다고 하면 교단에서 오히려 칭찬을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야 했지만, 교단들은 그 목사님을 오히려 교단 내에서 따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노회에서는 그 목사님들을 제명을 시키기도 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들은 이 조국교회의 이 암울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본문 1절에 보시면 맨 처음에 말씀하는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이 말씀, 그 의미상으로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지금 도우소서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이 문자적으로는 건져내 달라는 의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그 구조를 요청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설교 제목대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것은 그냥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악을 쓰며 나를 구해달라고 사람 살려 외치는 그런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부르짖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어지는 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러분,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만큼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끊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충실한 사람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는 것은 신실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의 명맥이 끊어져서 사람들 사이에 도무지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바로 악인들만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악인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라는 표현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타락한 사람들이 오히려 높임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세상은 더럽고 추한 일로 가득한 세상인데 지금 오히려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욱 활개를 치는, 조금 전에 읽은 대로 곳곳에서 날뛰는 그런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 그래도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악한 세상에 더욱 악해지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고통을 받고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들은 끊어지고 있는,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악인들은 더욱 득세를 하고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보니까 진실함은 사라지고 오직 악인들이 하는 말들만 더욱 넘쳐나게 되었는데요. 2절에 보시니까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한다고 말씀했는데요. 여기서 그들이라는 사람은 어느 특정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누구만 남았나요? 바로 악인들만 남은 것이지요. 주도적으로 앞장을 하는 적극적인 악인이든 아니면 소극적으로 그저 따라가면서 동조만 하는 그런 소극적인 악인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악인들만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서로에게 자기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무언가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감언이설을 들려주는 것이지요. 앞에서는 칭찬을 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꿍꿍이가 있습니다. 속이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속아서 무슨 사기를 당했다고 한다면 보통 보증을 잘못 썼다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 원래 해당하는 값어치보다는 훨씬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사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을 속이고 이 사기를 친다는 것이 더욱더 교묘해져서요. 보이스피싱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피해를 당하면 거액의 돈을 빼돌리기도 하고 또 사람을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속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액의 대출도 받게 하고 그래서 그 은행에서 많은 돈들을 이렇게 빼간다든지 해서 아주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히고 있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힘겹게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이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다. 아주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속아서 사기를 당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속인다는 것이 집안이 아주 만신창이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목숨도 왔다 갔다 할 만큼 아주 이렇게 심각한 일인데 더욱 심각한 것은 바로 이러한 거짓말, 이러한 속이는 말이 진리에 대한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상상도 못할 만큼의 큰 피해를 얻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말과 두 마음으로 속이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도 많은 피해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이 거짓과 아첨하는 말 두 마음으로 속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혼이 달린 그러한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영벌을 받아 지옥에 갈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마귀가 제일 잘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인데요. 아첨하는 말과 속이는 말 마찬가지로 사탄마귀가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마귀는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속이는 말을 했습니다.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가짜 뉴스입니다.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속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 말을 얼른 받아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는 이 거짓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은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나무를 따먹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명령에 불순종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죽음이라는 죄의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사탄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짓을 말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는 죄의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바로 사탄마귀의 거짓말, 사탄마귀의 속이는 말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나는 단지 속았을 뿐이다 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듣고 그 말에 동조를 하고 또 그 말대로 똑같이 실행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걱정을 하며 사는데 총기를 든 강도에 겁을 내기도 하고 또 지금과 같이 전쟁의 이런 소문을 듣고 전쟁의 폭격을 보게 되면 겁을 내는 것이지요. 독재자의 폭정이나 아니면 무자비한 권력에도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같이 이런 팬데믹과 같은 세계적인 질병 앞에 우리가 겁을 내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가 있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진리가 가려지고 거짓 소문이 퍼지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서 전해지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트위스트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짓으로부터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속이는 말을 걸러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들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마귀는 지금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도 보시면 또 미국에서도 이미 들어와 있는데 신천지나 구원파나 또는 안상홍 증인이 하는 이러한 집단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세력을 넓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이지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거짓 증언, 속이는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욱 기세가 등등하지요. 아주 떳떳하게 크게 입을 벌려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한 말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말하는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이 가득한 사람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입 가지고 말하는데 누가 나를 막을 것인가 라고 오만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사람들의 태도,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야고보서에서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시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또 이어지는 8절에도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사실은 단순히 말 한마디가 아닌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가 그 이상의 훨씬 심각한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말, 두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이라면 차라리 입을 닫고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한 가지 얘기를 좀 들려드릴 텐데, 제가 예전에 알게 된 어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뒤에서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분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돌려가기, 그거를 너무 이렇게 잘하는 분이셨죠. 진짜로 있었던 일에다가 이런저런 살을 붙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것들은 떼어내기도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 또 지금 있었던 일을 막 섞어서 완전히 다른 거짓 이야기를 지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가짜인지 그렇게 애매하게 말을 전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서는 이런 말을 전하고 또 저 사람에게 가서는 다른 말을 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오해하게 되고 그렇게 만드는, 이 두 사람의 사이가 갈라지는 그런 일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을 제가 교회에서 만났다라는 것이죠. 처음엔 아주 친절하게 인사도 하고 또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는 것이 더욱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거짓말은 사탄의 특기입니다. 사탄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고 속이는 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훼손시키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이상하게 비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우리들은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복음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는 왜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이유이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깨닫게 되면 우리들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해야 하는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가련한 자들이 악인들에게 눌려 있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는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9편과 10편에서 함께 나누었지만 이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은 바로 의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인들에게 고통당한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인들에게 고통당해서 내는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피난처와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인들이 더 이상 괴롭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악인들이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는 안전한 지대 과연 어디인가요? 바로 악인들은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자신들의 혀를 자랑하고 누가 나를 막을 것인가 라고 지금 교만하게 말하고 있는데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자를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거짓된 입술과 혀를 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가난하고 궁핍하여서 고통받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한 지대로 인도하시는 구원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든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대로부터 보존하신다는 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일시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 때는 어떤가요? 비록 우리들이 이 땅에 살 때는 고통 가운데 살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를 칠 만큼 그렇게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야 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순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들이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제 사탄마귀도 더 이상 우리들을 괴롭힐 수 없고 아무리 약한 이 세상의 악인들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우리들을 쫓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괴롭힘 없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악인들의 말은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아첨하는 말이었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속이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말이고 사탄 마귀의 말인 것이지요. 전혀 믿을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는 그러한 거짓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그 말씀의 의미가 명확한 말씀입니다. 순결한 말씀입니다. 정결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욱더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더욱더 의지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잠언 30장 5절로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순전한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 그 말씀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더하지 말아야 합니다. 빼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그 생명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외치며 이 의인들이 사라지고 악인들이 판을 치는 이 악한 세상의 현실 가운데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그러한 암울한 시대를 우리는 사실은 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의인들은 점점 사라지고 경건한 사람들은 사라지고 충실한 자들이 끊어지는 이 시대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날뛰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외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외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었지만 지금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진화를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떠한 거부나 저항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지만 지금은 내 젠더에 대한 정체성은 내가 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지만 지금 사람들은 인류는 이 인간은 그저 동물보다 조금 고등한 존재, 동물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학문 또는 모든 이 대학 교육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신학을 그 바탕으로 하면서 출발하였었지만 지금은 학교 교육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러한 모든 기초가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사참배는 명확한 우상 숭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국가적인 행사라 속이고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포장을 잘 한다고 해도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미화를 한다고 해도 거짓이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이고
거짓은 거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더욱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의인들이 사라지고 악인들이 판을 칠 때에 우리들 자신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악인이 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을 분별하고 속이는 말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